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신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은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난 복음서입니다. AD 70년경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문의 배경,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많은 군중들의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제 둘째 날 화요일 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신학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신학 논쟁 중에 나타났던 그런 말씀입니다. 신학 논쟁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었는데 자신들도 이것들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다 지키지 못해서 248개의 조금 더 중요한 계명과 그것보다 조금 덜 중요한 365개의 계명으로 나뉘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계명과 작은 계명, 중요한 계명과 조금 덜 중요한 이 계명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늘 논쟁거리였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늘 여기에 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더 큰 계명과 더 작은 계명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아니다, 이것은 큰 계명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이것은 좀 작은 계명으로 가도 된다라고 그들은 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36절의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그들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선생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관점, 정말 이 율법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큰 계명과 작은 계명으로 서로 나누고 다투고 서로 분리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율법사의 질문처럼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 하반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방향성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한 관점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완전하게 달라지죠.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는 이것이 중요해, 저것이 중요해, 각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은사, 능력, 거룩함, 전도, 예배, 또 성교 등 모두가 다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공의 적인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지 그들은 처음부터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해서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엄격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엄격한 율법주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사의 이 질문의 의도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끝나지 않았던 그 논쟁, 어떤 것이 큰 계명이고 어떤 것이 작은 계명이냐,
어떤 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될 계명이 무엇이냐, 이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논쟁의 종결을 내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이 율법사는 너무나도 감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이죠. 우상에 대한 경고를 성경에는 수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도 결국은 우상으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이 다산의 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음란이 파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에 대한 그런 경고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망했던 그 결과, 망했던 그 원인 역시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사를 보면, 왕사를 보게 되면 우상을 섬겼던 모든 왕들의 그 결말은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또 이 왕사를 보게 되면 우상을 섬겼던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시대에서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등의 그런 신전에서 그들을 향해서 예배하는 행위가 우상이었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의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는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것에 치우치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쫓아온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스토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관계라고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냐면 너는 지금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상호 소통이며 상호 존중이며 상호 보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결코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너 나 믿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일방적이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이죠. 김병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한 예화가 있어서 예화를 들었는데 너무 참 이게 되게 확 와닿아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제 한 여행 중에 길을 걷고 있는데 깊은 오솔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두 갈래 길이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할머니께서 이제 지팡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지팡이를 믿음으로 놓을 때 이 지팡이가 가리키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인 줄 알고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끝나고 지팡이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지팡이가 내려놨는데 길로 가지 않고 다시 지팡이를 집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한 행인이 묻습니다. 할머니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기도하고 지팡이를 놓는데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길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 나오는 이 할머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할머니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야 될 길을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 나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나올 때까지 믿음이라고 포장하면서 반복적으로 지팡이를 넘어뜨리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한 울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에 굶주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사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집중은 일방적이었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율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 지키기 위해서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상호 소통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나올 때까지 지팡이를 내려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부담이 됩니다. 많은 부담을 주는 말씀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니요. 생명을 다해서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결코 일방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종려주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 죽게 된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왜 걸어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바치러 이곳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향해서 목숨과 마음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너희를 위해서 마음을 다했고 너희를 위해서 뜻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너희들도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내가 줄 만큼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라고 계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좀 자녀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괴롭히거든요. 막 보면 깨물고 꼬집고 이 아이들은 정말 왜 도대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꼬집고 깨무는지 모르는 그런 눈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저를 사랑합니다. 제가 괴롭히고 제가 꽉 안으면 막 숨을 못 쉬게 꽉 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자꾸 깨물어지고 괴롭혀지고 꽉 안아지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옆에서 다그칩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것이 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저희 아이들이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인 저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바로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믿으면 잘 된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이런 복에 혹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어긋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전제 조건을 달고 있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둘째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칭찬하시면 되지,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아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중력, 우리의 관계가 이웃에게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이웃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칭찬받아야지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신이시자 참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했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자들은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살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살인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웃사랑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성도님들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이 괜히 미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와 내 가족을, 저와 제 가족을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사역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더라고요. 미운 감정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어떻게 사랑만 하겠습니까? 목사라고 어떻게 여러분들 다 품고만 있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목사도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성도를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성도를 바라보면 갑갑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제가 기도하면, 새벽에 나와서 그 미운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미운 감정에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라고 제가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다 마음에 들고 다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여러분이 미웠고 여러분들은 저를 늘 사랑하셨나요? 우리 서로 다 그런 마음 있어도 우리가 안 그런 척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이상하게 미운 감정이 한번 들어오면 웬만해서는 그 사람을 향한 미운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꼴보기 싫어집니다.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정말 그런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미울 때, 아내가 미울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미울 때 그런 거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 숨 쉬는 소리조차도 미워진다라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 한번 미운 감정 들어오면 웬만해서는 그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미운 감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들만 다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보이던지요. 안 봐도 될 그 단점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은 우리 인간의 본질상,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 자체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재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할 때 0점 조준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0점 조준이 무엇이냐면 총구와 나의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맞아야지 멀리 있는 그 표적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 0점 조정과 같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틀어져 있는 나의 신앙의 그 관점 방향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의 관점이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서 바뀌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형제 자매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들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생각해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그 스스로가 분리해서 우리만 거룩해, 우리만 의로워라고 그들 스스로가 자아조치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또한 역시 자신들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서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을 난도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이다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너희들이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너희들이여,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거 다 겉자 사랑이야, 다 거짓된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희들, 너희 이웃을, 너희가 지금 난도질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정죄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상처 주고 있는 모든 그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 거룩하다,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여, 이제 너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새빨간 거짓말이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숨겨도 사랑의 감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인터넷 그런 글들을 보면 사랑은 감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부 전도사로 있으면서 제 아내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전도사로 있으면서 청년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고 해서 비밀 교제를 했습니다. 비밀 교제를 하는데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이제 깊은 고민 끝에 야, 우리 이거 오픈하자. 우리 오픈하고 우리 정말 떳떳하게 우리 교제하자라고 해서 어느 날 이제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청년부 공동체가 모였을 때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사실 저희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다 웃으면서 저희 알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다 티가 났대요. 다 티가 나던데요. 여러분, 사랑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정말 007 작전으로 정말 아무도 잘 오지 않는 그런 카페에 저희가 거기 앉아서 정말 몇 시간 동안 숨어서 연애하고 또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저기 막 멀리 가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해도 알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다 티가 나더라고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티가 납니다. 무엇으로 티가 납니까?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이해하고 형제 자매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품어줍니다. 우리 정수진 권사님 어떤 일로 통하여서 일로 인하여서 저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권사님께 서운한 감정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권사님도 서로 풀지 않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때 권사님께서 손수 만드신 빵과 쿠키를 우리 원로 사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선물을 받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야, 목사는 아직도 자존심 내세우려고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풀어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야, 우리 권사님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런 감정이 분명히 있으셨을 건데 저를 위해서 빵과 쿠키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통화를 하고 통화를 끊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그 사랑과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여전히 자존심을 꺾지 않고 자존심을 부리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하셨고 저에게 회개하게 하심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우리 권사님은 아무리 서운한 감정이 있어도 그것을 먼저 품으시고 사랑으로 섬기셨고 그것을 통해서 저를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김영숙 집사님 매주마다 교회에 오셔서 성도님들께 커피를 드시라고 본인의 사비를 넣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백안숙 권사님 교회 안에 커피를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두유를 사놓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두유를 나눠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나의 자존심 때문이죠. 저는 이번에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자존심 자아는 어떨 때 꺾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이것이 꺾여지고 이것이 없어지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즉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웃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로 통틀어서 말씀드려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관계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